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미국과 한국의 그 서로 다른 관습이나 문화 때문에 조금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되거나 웃지 못할 그럴 해프닝을 경험하신 그런 계기들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하는 것과 관계돼 가지고 교통 법규와 관계해 가지고 이 한국과 미국의 좀 다른 관습 때문에 뭐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운전자가 이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다든지 속도를 위반한다든지 하면 경찰이 스탑할 때 대개 어떤 방식으로 경찰이 차를 세웁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앞에서 세우죠. 대개는 앞에서 보고 있다가 신호 위반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대개 기억 안 나세요? 요즘에는 안 그러나요? 앞에서 이렇게 세웁니다. 신호도 이렇게 앞에서 그 속도도 앞에서 재고 있다가 세우고 뭐 그렇게 해요. 멈추지 않고 그냥 가면 이제 그때 추격을 하는 거죠. 추격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이크에다 대고 확성기에다 대고 몇 번 차 옆으로 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옆으로 빼게 만듭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죠? 뒤에서 그냥 불 켜고 따라옵니다. 그렇죠. 제가 15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경찰한테 스탑을 한번 당했는데 저는 그때 그 상황이 전혀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갑자기 뒤에서 불을 켜고 이렇게 오길래 경찰이 굉장히 바쁜가 보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창문을 열고 지나가라고. 경찰 빨리 가라고 이렇게 손짓을 해줬어요. 근데 안 지나가요. 이상하게 뒤에 가만히 서 있다가 참 이상한 경찰이네. 왜 또 바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안 지나가지? 제가 이제 다시 가니까 또 쫓아와요. 그렇게 하면서 한참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굉장히 답답했던 거죠. 너무 답답하니까 경찰이 한번 빵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서 했는데 뭐 25마일 존에서 주로 잘 걸리지 않습니까? 41마일 갔다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전혀 모르니까 아주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웃고 넘길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것이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그 배경이 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좀 퍽 다른 경우들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이 어떤 글을 쓸 때 그들만의 특별한 글 쓰는 방식이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는 뭐 우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특별한 몇 가지 문학 장치라든지 그런 뭐 문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또 성경의 그 본래적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오해하지 않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좀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문화입니다. 문화. 특별히 지금 이제 가나안의 농경 문화인데요. 그 농경 문화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그림 언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9절부터 15절까지가 기록되는데 이 전체가 다 하나의 독특한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가장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초점을 맞춰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가 함께 그 뜻을 나누고 또 우리에게 적용시켜보고 은혜를 계속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그림 언어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사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혹시 그런 캐치하셨습니까?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사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경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 그렇죠?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문화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유난히 뭐 심는다, 그렇죠? 거둔다, 갈아엎는다, 곡식을 밟는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이게 그 농경 사회 속에서 이제 그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배경 속에서 이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이상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내셨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구속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사실 이 11절 말씀이 그 번역을 할 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말 성경만 하더라도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비교했을 때 또 번역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이 11절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은 맞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것은 후반부로 가면은요 조금 후반부가 부정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그냥 설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마치 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추수하기를 좋아하니 그러므로 그죠?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나의 밭을 갈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영어 성경이 같이 붙어 있으면 NIV 성경은 이런 쪽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신실한 농부, 그리고 그 농부가 잘 길들여 놓은 밭을 잘 가는 암소, 이 관계로 비유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농경 문화 속에서 그 농부와 이 소와의 관계는 단순하게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이 자신의 밭을 갈기 위해서 부려먹는 소,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 이제 한국의 농촌 문화에서는 그랬는데요. 소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가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시골에 집을 지으면은요, 되게 초가집을 이렇게 지으면 외양간을 어디다 짓냐면 집의 일부로 지었습니다. 집의 일부로. 저보다 훨씬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 시골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 시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가요? 하여간 굉장히 시골인데요. 시골에 가면 그런 집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의 일부로 방이나 부엌에 이렇게 연결해서 외양간을 지어놓는 거예요. 특히 소는 그렇습니다. 소. 돼지 같은 건 좀 달라요. 돼지는 이렇게 밖에다가 우리를 짓기도 하고 하는데, 소는 거의 이렇게 이 집 일부에 그 외양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와 소의 관계하면 이런 것이죠. 손발을 맞추어서 농사를 잘 지으면서 살아가는 아주 친밀한 관계.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관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농부와 소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와 소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초에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때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그림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길들인 소중한 암소처럼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밭을 갈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둬주는 그 역할을 잘 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의 문화와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보여준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13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준 모습은 13절에 나타나는데요. 오히려 악을 심고 죄를 거두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거짓이라고 하는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게 실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기대치였다면, 이상이었다면 13절의 말씀은 그들의 현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가나안의 가치와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죄를 심고, 그렇죠, 악을 밭가라 거두고 죄를 거두고 또 거짓 열매를 맺었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맨 앞에 시작했던 9절과 10절이 심판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14절, 15절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닥쳐올 명백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거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거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거뒀습니까? 그들이 악을 심고 죄를 심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심지 않고 악을 심고 죄를 심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오늘 이제 이 큰 이 농경의 문화, 그죠? 심고 거두는 문제 안에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이미지 속에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어지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도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지금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거두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심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는 인생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우리 스크린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주 비슷한 개념의 말씀이죠. 봄철이 되면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제 그 바쁘신 가운데도 집에 텃밭을 일구시고 그 텃밭에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심으시죠. 이제 여름철 이제 한철 동안 그래서 그 열매들을 많이 거두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봄철 되면 뭐 이것저것 씨앗을 심기도 하시고 모종을 심기도 하십니다. 성도들께서 일반적으로 심는 것들 뭐 깻잎, 고추, 뭐 토마토, 오이, 호박 뭐 이런 거 이제 대략 많이 심으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야심찬 분들이라면 크게 마음을 먹고 올해는 내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어봐야겠다 해가지고 뭐 감나무나 사과나무 이런 심는 분들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밤나무도 집에 이렇게 들여놓는 분들도 본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어놓고 나서 잘 돌봐주시죠. 잘 돌봐주시죠. 그 바쁘신 가운데도 그렇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오셔서 또는 주말에 조금 짬이 날 때 그 밭을 돌보시면서 잡초도 뽑아주고 일구어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죠.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호박 덩굴에서는 호박이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고추나무에서 고추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토를 심으셨으면 토마토를 딸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실컷 내 육신만을 위해 심고서도 영적인 성숙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조금치도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조그마한 시간도 떼놓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엑서사이즈 하는 것은 그렇게 아까우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심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히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하지 말아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서 거둘 방법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호세아서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읽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호세아서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두 번째 진리로 우리의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심고 거두는 그 농사의 문화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학적인 전체적인 구조인데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사실 하나의 문학의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런 구조를 사실 엇갈리기 구조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쉽게 풀어서 그렇습니다. 뭐 한국 신학자들은 교차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뭐 그 카이에스틱 스트럭처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신학에서 배워요. 근데 하여간 가능한 쉬운 언어로 제가 표현하려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고민을 해봤는데 엇갈리기 구조. 왜 엇갈리기 구조인가? 구조를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구조는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글쓰기의 방식입니다. 글쓰기의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A와 A 다시 B와 B 다시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왜 그런 것이냐면요. 바깥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A와 A 다시가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면 B와 B 다시는 또 나름대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하나의 주제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구조를 놓고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과 뒤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절, 10절,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조금 좁혀 들어가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살펴봤던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상적인 모습. 그러면 13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며, 그 다음에 12절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쓸 때 왜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가 하면 자기들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더 크게 강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방법을 써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주제를 어디다 놓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에 놓겠습니까? 그렇죠. 가운데다 두는 겁니다. 가운데 두는 거예요. 이 엇갈리기 구조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엇갈리기 구조를 좀 잘 파악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한 문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문단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강조해서 주장하려고 하는 그 주제가 어디 들어가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것이 12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데 이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을 이제 저희가 읽겠습니다. 자,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회개와 부르심의 촉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주시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흥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요, 표면적으로 그냥 쭉 읽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말씀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 얼마나 다양한 각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고발하고 그 범죄에 합당한 심판을 예고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그냥 순서대로만 읽으면요, 이것은 심판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부분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하고 끝에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시는 장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쓰여진 특별한 구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의도와 이상에서 벗어나서 범죄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데만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경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호와를 다시 찾을 때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그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향한 은혜이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바꿔라서 죄와 거짓을 거두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돌아올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돌아와야 한다고요? 지금 돌아와야 한다라고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항상 미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형. 그렇죠.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가겠습니다. 좀 더 시간이 생기면 헌신하겠습니다. 좀 더 절실한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젊고 할 일이 많으니까 조금만 미뤄두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이 부으시는 그 은혜의 빗줄기를 경험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그 주제와 연관이 되는 거죠. 인생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심고 거두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나중에 무엇을 거둘까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영국의 아주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그 J.C.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책을 많이 썼어요. 그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들에게 전하는 글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책에 이런 대목이 하나 등장해요. 그 화면에도 아마 나올 겁니다. 이 재밌는 대목이라서 제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J.C. 라일이 썼습니다. 에서처럼 살다가 야곱처럼 죽을 수 있으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에서처럼 살다가 야곱처럼 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참된 회개는 아무리 늦더라도 결코 늦지 않다. 그러나 너무 늦은 회개는 참된 회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아울러 기억해야 한다. 십자가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것은 어느 누구도 절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회개의 사례가 단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주제넘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라일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본인은 십자가의 그 한평 강도, 이게 오른편이 왼편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여간 한평 강도가 부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말 몇 마디를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마음에 딱 들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느라고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것이 항상 기쁘거나 항상 즐거운 것도 아니고 가끔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도저도 다 싫고 그 강도처럼 마지막 때 그때 잘 봐가지고 한번 탁 고백을 잘해서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저는 그분이 참 부럽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 라일의 지적처럼 성경은 한 번도 그 강도와 같은 마지막 회개를 미화한 적도 없고 권장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마지막 때 그 한순간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효과적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미뤄뒀다가 잘 기회를 봐서 틈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의 부르심은 항상 지금 당장의 부르심입니다. Right now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이미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의 코의 호흡을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심으려면 이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무엇인가라 하면 오늘 12절 말씀의 중간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들,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오래도록 안 쓴 땅이죠. 오래도록 안 쓴 땅입니다. 그러니까 밭갈아서 이렇게 그 곡식을 거두는 일들을 한참 멈춰놨던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초가 나고 또 들짐승도 거기 와서 그냥 살고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져 있는 그런 땅을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묵은 땅에는 씨를 뿌려도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묵은 땅에 씨를 뿌리기 전에 농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일이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씨를 뿌리는 작업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가 살펴보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 헛된 야망과 분주함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묵은 땅과 같이 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갈아엎기를 소망하며 오늘 저녁에 저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은혜와 같은 단비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순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